성도 여러분, 2020년 9월 20일 온라인 주일 예배에 오신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저희 가정은 2주 전부터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학교를 개강해서 좀 더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고 떨어져 예배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속히 이 시대가 정상화되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떨어져서 예배하지만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교우들을 위해 서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시고 날마다 새로우니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살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으로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는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며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팬데믹을 멈춰 주시고 저희들이 자유롭게 함께 만나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함께 말씀을 공부하며 선교할 수 있는 시간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주님 저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치료에 힘쓰는 의료인들의 손길에 함께하여 주시고 백신 개발에 막바지에 애쓰고 있는 손길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켓스퀘어 장로교회 교우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사업하는 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 시대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치유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다 우리에게 영적인 만나로 먹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의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아니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미제라블이라는 유명한 뮤지컬이 있습니다. 레미제라블은 영어로 The Miserable, 즉 비참한 사람들 또는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뮤지컬은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가 쓴 레미제라블이라는 장편의 책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 책에는 빵 한쪽을 훔쳐먹다 잡혀간 장발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발장은 7명이나 되는 조카를 돌봅니다. 그러다 일거리가 없는 어느 추운 겨울날 조카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자 빵을 훔치다가 잡힙니다. 장발장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지는데 조카들을 걱정해서 4차례 탈옥을 시도하다가 무려 19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게 됩니다. 빅토르 위고가 살았던 이 시대 프랑스는 실제로 배고픔 때문에 빵을 훔치는 장발장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는 그러한 부조리의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21세기에도 배고픔은 여전합니다. 유엔 기아본부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에 2억 하고도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기아로 고생하게 될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코로나도 위협이 되지만 그로 인해서 직장을 잃고 먹고 사는 문제가 더 힘든 나라들이
있습니다. 며칠 전 한국 뉴스에도 20대 청년이 며칠 동안 먹지 못해 배고파서 편의점을 강도질하다가 경찰에 스스로 자수하고 배골치 않게 교도소로 보내달라고 경찰에게 이야기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이 배고픔, 식량 위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 밑에서 강제 노역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인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쉽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가 마음이 완고해져서 보내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려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는데 마지막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제서야 바로는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보내줍니다. 그런데 보내준 후에도 또 마음이 완악해져서 군대를 이끌고 뒤쫓아왔다가 갈라진 홍해 속에서 이집트의 군대가 수장되어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까지 행하셨습니다. 그 홍해를 갈라진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이런 큰 은혜와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배고픔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태도는 몸에 배어 있습니다. 앞에 14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군대가 추적해 오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에게 말하기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본문 바로 앞에 15장에도 보면 또 음식과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갔는데 사흘 길을 걸어도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마라라는 곳에서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원망하며 한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물에 던지게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동안 먹고 마시는 문제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원망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도 보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따집니다. 그러자 모세는 너희가 어찌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여 하느냐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을 치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십니다. 모세는 이 물이 나는 이곳을 마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시험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한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하는 태도였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행진을 하다가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릅니다. 그런데 엘림에는 물이 나오는 샘이 12이나 있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만족스럽게 물을 마시고 편하게 쉴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본문 바로 앞에 15장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오아시스가 있는 엘림에서 머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행진을 해서 신광야라는 곳까지 왔습니다. 이때가 출애굽해서 한 달이 지난 후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또한 배고픔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온 백성이 배고프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원망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강제 노역을 하면서 고기 가마 옆에 편히 앉아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배불리 먹고 산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과장하며 원망하며 애굽 노예 생활이 낫다고 하는 노예의 근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배고픔 하나 때문에 애굽 떠나온 것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역사적인 소명의식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는 자부심과 감사도 잃었습니다. 오직 배고픔에 굴복해서 옛날로 돌아가겠다고 원망한 것입니다. 장정만 60만 명, 모두를 포함하면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급하게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니 가지고 나온 양식이 충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음식이 떨어지자 원망하고 애굽이 좋았는데 라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을 잃으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계속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랬는데 왕년에는 이랬는데 자꾸 과거 얘기만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를 불평을 합니다. 감사 대신
원망과 불평이 믿음으로 잃은 자리에 자리잡게 됩니다. 신앙이란 과거의 애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미래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꿋꿋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빌립보서 3장에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적인 원망을 듣고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벌을 내려도 마땅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들을 은혜로 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원망하는 백성에게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를 보면 혼나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오래 참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언제가 더 좋았더라 고 말하고는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저녁이 되면 당신들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을 알 것입니다. 아침에는 당신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저녁에는 고기를 좀 먹게 하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한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셨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심령과 형편에 귀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날 저녁부터는 실제로 저녁에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진을 뒤덮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메추라기 떼들이 아프리카에서부터 떼지어 계절이 되면 날아왔다가 또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메추라기 떼는 그러한 자연 현상, 철새의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중해 바람을 통해서 이 철새들을 때로 초자연적으로 몰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렇게 일상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침에는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의 땅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그런 것이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 보는 이것을 보고 뭔지 몰라서 이게 무엇이냐 서로 간에 이야기합니다. What is this? 이게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만후라고 하는데 바로 이 음식을 이름 붙인 만나라는 말이 여기서 유래했습니다. 만나는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그러한 은혜의 양식입니다. 만나에 대해서는 민수기 11장에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찌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며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어떤 연구가들은 이 만나가 오늘날 아라비아 사막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먹는 천연 음식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타마리스크라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의 수액으로부터 노란색을 띤 일종의 하얀 덩어리가 형성됩니다. 곤충이 나무에 구멍을 내고 나무의 주스를 마신 후에 배출하는 분비물 덩어리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 작은 공 모양의 덩어리를 아침 일찍 모아다가 요리해서 빵을 만든다고 합니다. 시내 반도에서 연간 수확하는 양은 아주 적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나서 없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된다고 합니다. 만나가 이 음식과 동일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음식이 대단히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그런 럭셔리한 음식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상적인 음식을 초자연적으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일상적인 음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만나와 이 메추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원망하고 의심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돌보시고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입니다. 만나를 통해 돌보시는 하나님을 시편 78편에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자연세계에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현재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기적이요,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일상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양식을 공급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육신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먹이셨던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영육간에 먹이고 돌보시는 분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이 두 양식은 하나님이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하나님만을 의지함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원망을 들었으니 가까이 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까이 모였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의 말대로 광야를 쳐다볼 때에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여러 가지의 문제를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원망 대신 기도로, 예배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주는 또 한 가지 교훈은 함께 배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을 내지 않고 먹을 만큼만 만나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한 오멜씩 만나를 매일 거두게 하셨습니다. 안식일날 전에는 안식일 것까지 2배로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한 오멜은 요즘으로 말하면 2리터하고 또 3분의 1리터를 더해서 2에는 2.34리터 정도가 됩니다. 혹은 2쿼터가 조금 넘는 그런 정도의 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통해서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만나의 이 공급을 통해서 함께 아무도 배고프지 않고 함께 배부르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나갔습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군중들을 먹이셨습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배고픈 군중들을 불쌍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가서 사 먹게 하자는 제자들의 제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교회를 향해 오늘도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2 종류의 배고픔을 돌볼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배고픔이요, 둘째는 육신의 배고픔입니다. 영적인 배고픔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신이 배고픈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힘을 합해서 그들을 돕는 일에 봉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육신의 배고픔을 돌보는 일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노력입니다. 타인의 배고픔을 공감하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헌신하는 그 아이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세 번째로 만나와 메추라기의 교훈은 안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뒤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나를 주시며 하나님께서는 욕심을 내지 말고 먹을 만큼만 담으라고 하셨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욕심 버리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안식일을 위해서 안식일 전날 보통의 2배를 거두어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인간은 쉼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에 한 번은 쉬도록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거하는 모든 다른 민족, 거류민들까지도 차별 없이 쉬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며 인간은 누군가의 노예가 아니고 인간은 일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만 속한 존재요.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선언합니다. 안식일은 또한 예배의 시간입니다. 특별한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안식일은 주일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과 특별하게 만나는 예배의 날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예배 가운데서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통해서 사람은 진정한 쉼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를 통해서, 만나를 준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의 쉼과 예배를 준비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먹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낙이라면 정말 답답했을 것입니다. 똑같은 음식을 매일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의 의미는 먹는 게 중심이 아닙니다. 신명기 8장에 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가 먹인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만나라는 육신의 음식을 먹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육신의 떡만 먹는 게 아니라 동시에 영적인 떡을 먹고 사는 존재임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제대로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으며 육신의 음식만 먹은 것이 아닙니다. 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 Bread of Life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만나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만나가 되어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의 삶 속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영적인 만나가 되어 우리를 먹여주십니다. 육신의 만나만 먹는 사람은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만나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영원한 만나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은 오직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을 먹으며 사는 길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생명의 떡이 되어주셨고 지금도 생명의 떡, 영적인 만나가 되어 우리를 먹이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배고픔으로 인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공급하셨습니다. 풍성하게 그것도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가운데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일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공급하시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른 어떤 때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만나가 필요한 배고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며 함께 배부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공급하시며 인간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만나를 먹듯이 영의 만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만나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만나가 되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주님, 우리 하루하루 생활 속에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삶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희를 간섭하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가 땅의 것만을 보지 않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만을 보다가 원망하며 낙심하는 삶을 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을 먹으며 은혜를 누리며 이 땅에 영육간의 만나를 전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평안하십시오.